내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우리 효자동교회 모든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죠? 정말 배가 아픕니까? 왜 그럴까? 그날따라서 속이 쓰려서 그런지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옛말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옛 어르신들의 말에만. 왜 사촌이 이웃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플까? 왜 아플 수밖에 없을까? 왜 남들이 잘 되면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 공감, 또한 공간은 왜 안 되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진정한 즐거움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대신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과 질투와 다툼과 시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나눔과 희락과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참된 기쁨의 출처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 개인적인 기쁨을 넘어서 그 개인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초월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온 인류에게 미치는 그 기쁨과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과 이삭은 둘째 하고라도 이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삭은 누구입니까? 이삭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오늘 말씀 가운데는 나오지만 웃음이라는 거예요. 웃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 약속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십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된 곳이 아니에요. 지시할, 앞으로 미래적인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서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합니다. 저 하늘을 봐라. 무수한 별들이 있지 않느냐? 바다에 많은 모래알이 있지 않느냐?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그렇게 많은 민족이 나올 것이다. 더불어서 할례받은 백성인,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영적인 할례와 영적 백성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너로 인하여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서부터 100세에 얻은 아들, 25년의 긴긴 세월과 기다림으로 이루어진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둘째로요, 이삭의 출생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의 성취, 이루어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아들 웃음이라는 이삭의 출생은 부부를 향한 기쁨을 넘어서 어떻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인류의 참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적 예표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 주는 귀한 교훈이 무엇일까?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좋으신 나의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제가 밑줄을 쫙 쳤어요. 반복되는 말씀 좀 띄워주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로 창조하셨을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던 것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더니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다스리고 지켜라, 충만해라, 편만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이룰 때에 소극적으로 이루지 않으시는 분이시에요. 모든 것들이 때가 되니까 이루시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했을 때 야, 지금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야, 다음에 좀 하자, 아니면 나중에 좀 하자,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들이 가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역사하고 운행하실 때 소극적으로, 피동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이며 창조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긋났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기하는 사탄과 마귀의 어둠의 세력들은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꾀어서 동산나무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던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림자가 없어요.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과 은혜로 가득 찬 동산인데 그것을 미워하며 시기하는 그 악한 세력이 그 모든 것들을 망가뜨려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분이셔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 가운데 오점이 있었지만, 흠이 있었지만, 불순종했지만, 타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다 같이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멘.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창조 질서 가운데 구원의 질서를 역사하신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쉽게 얘기할게요. 창조 질서란 뭐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이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요, 만유인류의 법칙이라든지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질량 보존의 법칙, 오병이어의 사건이 바로 뭡니까? 창조 질서 가운데 구원의 질서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창조 질서는 뭡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얘기한다 그러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앞만 쪼개고 나누더라도 질량이 보존되고 변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덮여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병이어 가운데 임할 때 창조 질서는 또 다른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빛을 보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더 쉽게 예를 들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구원 질서의 증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냐 쉽게 해서,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습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있어 예배 드립니까? 내 시간 신앙생활하고 있어, 내가 삶을 좀 살아야 되는데, 삶을 좀 윤택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좀 해야 되는데, 불교와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그래도 기독교가 괜찮은 것 같아서 내가 좀 종교 생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좀 고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만세전에 영원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수많은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효자동 교회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 가운데 심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말씀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 귀한 교회를 통해서 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날마다 펼쳐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창조의 질서 가운데 구원의 질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대표된 케이스가 오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행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5년 후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육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자랑거리의 아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내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손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돌보고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기쁨과 소망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 진정한 기쁨과 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참된 기쁨과 소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따라서 저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밑줄을 쫙 쳤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이게 뭡니까? 사라가 생각한 시기가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의 타임, in his time,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전한 시기를 갖다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원할 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SOS를 청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심령 깊숙한 곳에 남들에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내 심령 깊숙한 곳에, 그 영혼 깊숙한 곳에 주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는 창조주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앞으로 진행될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연약하지만은 붙잡고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 깊숙한 곳에 그것이 세미한 음성처럼 내 몸과 내 삶과 모든 것들을 감싸할 때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가장 최고의 때고 하나님의 방법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합당하고 가장 아름다운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큰 기쁨과 소망의 사람이기 때문에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을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 후에 100세에 그 아들을 낳았어요.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까먹으신 겁니까? 주실 것입니까? 확실하십니까? 얼마나 아브라함 마음속 가운데 10년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최고의 때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선악과를 먹고서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세상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곧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창세기 3장 옛날 우리는 셀 수 없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2019년 전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더디거나 폐기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한 것인 것을 믿고 인내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간의 한계점이 하나님의 시작점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성경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어요. 13년 전만 하더라도 100세에 13전만 하더라도 내가 좀 힘을 쓸 수가 있어. 내가 좀 생산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나 지금 100세인 아브라함은요, 99세인 아브라함은 육체적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들을 상실한 느낌을 가질 것이. 근데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한계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한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한계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능한 것처럼 보여요. 이제는 다 산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만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온 인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본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99세의 나이와 100세의 나이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 내가 세상 살면서 나의 연약함, 나의 모자람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이 깨달아요. 그때 낙심하지 마셔요. 좌절하지 마세요. 너무나 눈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곳에서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석진 곳으로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깨닫고 느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부족함과 인간의 나약함을 제가 날마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부족함, 한계점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끌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라면 좋아하세요? 라면 좋아합니다. 저는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것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하면서도 4분 30초면 맛있는 라면이 되는데, 여러분, 그 라면을 먹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면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또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냄비도 필요하고, 또 끓일 수 있는, 그렇지, 불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요? 물도 필요하죠. 물. 정수기에 딱 누르면 컵에다가 500cc가 딱 찹니다. 그 물을 갖다 딱 하고 라면 봉지를 딱 뜯어갖고 탁 위에다 올려놓고 가스불을 탁 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4분 30초 딱 눌러놓고 라면을 갖다 딱 집어넣고, 좀 기분, 내 자신에게 좀 업그레이드 시킨다 그러면은 계란 하나 더 탁 풀어서 넣으면 그냥 최고의 맛이죠. 별로 몸에 좋아서 저는 안 먹는데요. 저는 좋아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물이 중요해. 물이 없으면 안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미지근한 물을 갖다 부으면 어떻습니까? 불기는 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렇게 뿌는 라면을 먹었어요. 미지근한 물로. 근데 맛이 그 맛이 아니에요. 백도씨가 팔팔팔팔팔 끓을 때 라면 스프와 라면을 갖다 함께 다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점심에 라면 먹을까요? 그 발화점에 의해서, 발화 온도에 의해서 팍 끓으면 그게 맛있는 라면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5년의 긴 시간을 갖다 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물질의 발화점, 발화 온도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영적인 발화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가 다 됐어요. 75세에도 줄 수가 있습니다. 80세에도 줄 수가 있습니다. 90세에도 아브라함이 줄 수 있습니다. 그 자식을.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영적인 발화점, 그 영적인 온도가 100도씨가 안 되기 때문에 너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너 좀 더 인내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만약에 그 영적인 100도씨가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옛다 모르겠다 그냥 너 받아 하고 자식을 이삭을 준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힘으로 낳았다고 이스마엘처럼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약속의 아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감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 아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제가 왜 나왔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아브람만 그런가요? 사라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인 발화점, 영적인 온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않으셔요. 왜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복을 해주신다는데 나는 복을 요만큼밖에 못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과 내 심령과 내 가정을 되돌아보라는 사인이에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복을 받기 위한 영적인 발화점, 영적인 온도가 100도씨가 되어 있는지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고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진짜 심령 가운데 놓는 그 귀한, 그 고백, 그 온도, 그 뜨거움, 그 열정, 그 에너지, 그것이 제가 지금 몇 도인가요? 여러분,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촛불이 1개, 2개, 3개, 4개 켜지는 것만 그것이 아니다. 작년에도 대림절 했는데 올해는 데코레이션이 좀 달라졌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온도가 몇 도인가
아이, 목사님, 정으로 사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내와 남편은 정으로 살 수 있어요.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정이 아니에요.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울려 퍼지는, 심령 가운데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모함과 사랑에 대한 그 온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께 더 영광 돌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요, 온 인류의 큰 기쁨과 소망은 어디로부터 누구에게 나오는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큰 기쁨과 소망은 정치를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문화의 발전을 통해서, 그 밖에 인류 문명을 통해서 나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소망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사라가 아들을 낳고 웃었습니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람과 사라가 2번 웃었어요. 아들을 낳았을 때 창세기 21장에 웃었고, 한 번은 그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내가 모년 모일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는 아브람과 사라가 웃어요. 제가 노년인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모든 것들이 다 상실했는데 무슨 말이십니까? 허탈한 웃음을 지으면서, 쓴 웃음을 지으면서, 주님, 이스마엘, 이 육신의 아들, 이 아들만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다. 육신의 아들이 아닌 약속의 말씀을 얻은 그 아들이 너의 씨가 되고 많은 민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아브람과 사라의 첫 번째 웃음은 쓴 웃음이에요. 너털 웃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나이에 무슨 복을 받겠다고. 한계점, 인간의 한계점에서 나오는 안타깝고 부정적인 웃음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21장 6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 인해서 노부부가 활짝 웃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쁨의 웃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기쁨의 웃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 창세기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나뭇잎으로 그 치마를 만들었지만 그것은 자신의 수치와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가죽옷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이, 목사님, 그거 많은 동산의 많은 동물 가운데 하나 그냥 잡아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준 건데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 때 죽음이 있었습니까? 고통이 있었습니까? 아픔과 절망과 눈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았어요. 죄의 유혹을 받음으로 말미암았어.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멸망자가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역사는 그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거리는 한 마리의 피조물을 잡아서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누구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 받은 인간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입혀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가죽옷의 의미가 그냥 잡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동물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모르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만 그 모든 것들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다못해 미물인 지렁이 새끼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것을 입혀주셨다.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소망과 기쁨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함께 기뻐하며 함께 소망할 수 있는 아기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창조의 질서 가운데 처녀는 잉태할 수가 없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부터 2019년 그곳에 임한 것이.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잉태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그 구원의 역사의 시작으로 말미암아서, 선포됨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참 기쁨과 소망의 삶으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말씀, 오직 예수님, 오직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할 때 대림전은 매년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것을 통해서 주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매년마다 다가오는 대림절을 그냥 대림절로 맞이하지 마셔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모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 심령이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회개하세요. 내 가정과 내 삶이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빈방이 없다 그러면은 청소하셔야 되고,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방을 만드셔야 되고, 그것에 주님 누추하지만은, 조그마지만은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제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헌금함에 놓는 과부의 2렙돈을 기쁘게 받아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삶 또한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생활로 말미암아서 참된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 소망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이 12월 마지막 한 달에 영적인 매듭을 잘 맺으시고 2020년도 주님께 주시는 새 일을 기대하면서 내 삶 가운데 새 일은, 내 심령 가운데 새 일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시온성과 같은 우리 효자동 교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허하신 것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깨닫고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소망과 믿음의 공동체를 날마다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